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 최희준 선생님의 노래 하숙생이란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구성식의 가요를 불렀습니다. 정처 없는 인생, 정이랑 두지 말자, 나그네 길이다. 인생 욕심 버리고 살자, 집착하지 말고 살자라는 노랫말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이 됐는지 크게 히트했고, 이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다고 일부러 MZ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차세대인 것처럼 지금 못 들은 척 하시고 계신데, 이 노래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이 나그네 길.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그래서 집착을 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실사판으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실사판으로 보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사자, 밀림의 왕인데 무파사인데요. 이 무파사가 동생의 계략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살해되는데, 그 살해될 때 이 심바를 어디에 두냐면 골짜기에다 두는데, 그 골짜기에 무엇을 몰아오냐면 무소떼를 몰아옵니다. 우리가 버펄로라고도 알고 있는 그 무소떼인데, 그 무소떼가 지나갈 때, 그러니까 심바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누가 왔냐면 무파사라는 그 밀림의 왕이 와서 그 아들을 구하려다가 무소떼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무소떼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달려갑니다. 앞에 소가 달려가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서로 부딪히고, 달려가다 누군가 죽어도 모르고, 달려가다 누가 다쳐도 모를 정도로 손 쓸 수 없을 상황 가운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절벽이라도 만나면 때로 죽음을 당하는 게 무소떼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무소떼처럼 무섭게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무소떼처럼 달려가다 넘어지고 다치고, 때로는 큰 낭만 가운데 넘어지는, 그리고 결국은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현대인,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 이전에 시작돼서 영원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복음,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재림의 때, 그 사이, 이미와 아직,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스펠송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인데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1부 때는 제법 많은 분이 따라 부르셨는데 공감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2절에 가서는 이렇습니다.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어디로 가는 삶? 다시 돌아갈 그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인생. 우리가 다시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밝은 나라가 어느 곳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비하시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요 처음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지구가 없어지고 소멸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가 갱신되어 새롭게 된다.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의 처음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잃어버린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구를 아껴야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나 환경 문제를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뭐 재활용 잘하라는 건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늘, 인간들이 사는 곳이 땅. 근데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의 그 경계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곳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맞을까요? 아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실존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 같다는 거예요. 즉 많은 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다시 한번 장소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21장에 여러분이 보실 때 길에 금이 깔려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보석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모습은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 명예,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에게 주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 보석, 아름다움, 명예, 권력은 하늘나라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그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부족하여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비교하여 하늘나라를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신부로 예비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그날,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즉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8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21장 11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빛나는 그곳,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과 벽옥과 수정 같았던 그 모습,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신 그 영광이 빛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충만함과 그 부요하심과,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함으로 충만한 회복된 아름다움, 회복된 만족함, 회복된 평안함이 가득한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곳에는요 무엇이 없냐면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을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어요. AD 70년에 다 회파됐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더 이상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장소에서 예배하지만, 주님께서는 휘장을 십자가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가르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계시는데요, 그곳에는요 23절에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그 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모여있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완전한 회복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모습이 여러분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하신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넘쳐나셔서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가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 가운데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느니라.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그곳에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갈래의 근원의 강들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흘러가게 되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고 그 열매들을 먹었을 것이며 그 생명의 강들을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은 그 에덴을 요한계시록 제 맨 마지막에 오메가의 때,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하나님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성경에 여러 번 우리 보여지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회복된 성전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강이 됩니다. 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그 강의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물이 동쪽을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그 바닷물이 살아나서 9절에 모든 번성하는 물이 살고, 그리고 10절에 그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됩니다. 그 생명의 그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강 좌우가에는 먹을 과실이 많이 있습니다. 잎이 시들지가 않는데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돼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열매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겠죠. 그리고 이 약재료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서 약속하고 예언되어 있는 그 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하는 나무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 진정한 생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치료가 그날에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곳,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그리고 치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곳에 저주가 없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저주가 없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타락의 죄값을 치르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서 그 저주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으리라. 마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이마에 써야 됐죠. 마치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다시 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니까 해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족하심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리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주님이 마련하신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되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할 때 주님은 만국을 치료해 주십니다. 열방을 치료해 주십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국을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는 그날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눈앞에 서슬퍼렇게 위협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서 하나님이 모두 없애주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겪을 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하나님 어디 있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야. 너가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병이 걸린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위로가 안 됩니다. 욥기하고 똑같아요. 욥기에 나타난 그 친구들이 말할 때 세상에 말하는 뭐예요? 정의, 공의, 이는 이, 눈에는 눈, 그와 같은 인과응보의 관점이 성경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주님이 사망을 없애세요? 왜 주님이 애통을 없애세요? 왜 주님이 질병을 없애시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의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질병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아픔에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은 그 마지막 날에 사망을 없애주시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와 죽음으로 인한 그 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믿어지면 다시 밤이 없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애곡과 질병과 아픔이 올 때, 우리가 뉴스로 볼 때도 일상을 살아가던 분들이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애곡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의 원인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에 그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애곡하는 것과 사망과 눈물 흘리는 것과 질병이 여전히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주시고 의료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 주님의 시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팀에 이제 노래가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웬만하면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목요일쯤에 콘티가 이제 찬양 리스트가 올라왔어요. 조금 늦게 왔는데 올라왔는데
제목이 주님의 시선이었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제목이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양의 문이라는, 예루살렘의 양의 문이라는 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사들이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저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이로라. 그러니까 나음이로라라고 말했던 건 나음이 치유가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속설이나 전설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갈 수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는 게 보였어요. 내려가고 싶지만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가서 치유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 절망. 그런데 여전히 어디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서 여전히 치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낫고자 해야 합니다. 병이 너무 깊으면 절망 가운데 낫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 불치의 병을 환자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낫고자 하느냐,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여 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절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정말 내려가고자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데려가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지만 정말 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이 병자가 치유된 그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치유가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병자가 치유돼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 자체에 기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고치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에서 결국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한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므로 영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전해주는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즉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에 함께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두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에 주님의 시선 어디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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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로 내가 질병이 있어도, 때로 내가 환난이 있어도, 내 눈앞에 죽음이 나를 서슬퍼렇게 나를 위협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 주님의 영생,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희미하다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때의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만족함이 많으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날을 이곳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정말 절망이라고 말하는 질병을 얻게 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향하여, 그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중보기도 세미나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 문이 열리길 원하세요.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문을 열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여서 그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느껴지지 못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미래에 그 아름다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며, 그 미래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지금 현재에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그 아름다움과 만족함과 영광이 우리에게 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